참 예수님, 우리는 가톨릭 신자죠. 가톨릭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가톨릭 신앙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신앙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 안에서 예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 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단순히 하느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이에요. 저 사람의 하느님이 아니라 나의 하느님. 얼마나 하느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오로지 하느님 때문입니다.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요 따라가는 것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힘을 하느님께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맡기는 부분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하느님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명심하시기 바라요. 가톨릭 교리를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삶 안에서 하느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교리를 제대로 하려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삶 안에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했었는데, 종교란 무엇인가, 계시란 무엇인가, 그것을 했죠. 말은 어려워도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씨앗을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느님을 찾게 된다. 삶이 힘드니까, 삶이 괴로우니까,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늙어지고 결국에는 죽어야만 되는 존재다. 인간이 살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그럴 때 자꾸만 하느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듬거리다가도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느님을 찾는 존재, 그런데 혼자 찾기 어렵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을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단편적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죠. 대표적으로 누굴 통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하느님께서는 그런 단편적인 게 아니라 뜨문뜨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옛날엔 펜팔 같은 거 했었죠.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사랑에 빠지죠. 만나고 싶다. 그래서 약속을 잡고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그래서 만났더니 어때요? 실망이 더 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느님은 실망을 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게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더 이상 우리는 예언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을 직접 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신약에서 중요한 게 뭐죠? 가톨릭 교회라는 것은 성경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삶 안에서 우리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교리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글로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살아 있는 겁니다. 성경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계시의 완성이라는 말이 어렵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죠.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게 계시라면 온전히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기적은 누구의 말씀과 기적이다? 하느님의 말씀과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계시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계시가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구약에는 단편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드러나셨으니까 뭐라고 부른다? 계시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하느님을 원하고 하느님이 당신을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죠. 이거 어렵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렵게 말해도 그럴듯하고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렵게만 썼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거를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게 더 편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는 거고 또 사제들을 통해서 교리교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자세히 알려지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계시를 듣고 믿고 따르는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듣고 믿고 따른다. 왜 따르죠? 믿기 때문입니다. 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고 따른다. 누구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디에서?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듣고 따르는 게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분과 또 나의 모든 삶의 힘을 그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맡기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종교로서 순명해야 된다. 따르는 거다. 왜?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분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죽음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뭘 보는 거죠? 죽음의 골짜기를 보면 두렵죠. 그러나 누굴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 바라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등짝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등짝이 든든할까요? 아니면 왜소할까요? 참으로 든든하겠죠. 믿음직스럽겠죠.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등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 보이는 거고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삶에 무엇이 생깁니까? 체험이 생기는 거죠. 이 체험을 통해서 신앙은 더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신앙과 비슷한 말이 믿음이라는 게 있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군데 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있죠. 상황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 중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거라는 거죠. 믿을 신과 추앙할 앙자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뭐죠? 본질이라고 해서 좀 어렵지만 하느님과의 만남, 하느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즉 하느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죠. 그 신비라고 합니다. 어쨌든 알 수 있는 만큼 아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알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이거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의 원리.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은 나의 차원이요, 보여주시는 만큼은 하느님의 차원이라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초월자이신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 즉 그분을 따르면 뭐가 주어진다?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말씀을 하시고요. 우린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죠. 이 응답이 뭐예요? 근데 말로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만큼 따르겠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과 응답 그리고 은총 이해되시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따릅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다? 들음과 따름이에요.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과 지성의 조화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한마디로 납득할 수 있고 납득되어진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신앙적인 것은 내 이성에 맞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다 죽으세요. 그러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허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나를 죽이는 것은 괜찮지만 그냥 무조건 죽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을 본당 신부에게 바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도 않을 거지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이사한다. 이건 되겠지만 본당 신부가 나를 따르면 여러분들 은총을 받습니다. 교회 따르지 말고 저를 따르세요. 이거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뭐로 알 수 있어요? 지성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거지 이성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이성을 뛰어넘는 거지 이성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알았잖아요.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응답하죠. 은총이 주어지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건 합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럼 안 따르는 겁니다. 듣는 마음으로 듣고 내 이성과 부합될 때 따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머리로만 따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따른다? 삶 전체로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삶과 하나님을 아는 삶이 다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데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죠. 어떤 분은 저는 유아 세례 받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아 세례 받고 나서 처녀 성체를 하죠. 그리고 어른이 되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구나. 내 생각이 또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구나.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해도 삶이 불완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하느님께 맡기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삶을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방향을 전환한다. 이게 뭐다?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무엇이다?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하느님께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뉘우치고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치유를 받는다. 이게 고해 성사죠. 근데 고해 성사 받고 나서 뭘 하죠? 고해 성사로 끝나지 않죠. 왜 고해 성사를 합니까? 죄 용서를 위해서? 물론 당연히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체 성사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심은 무엇이다? 미사라는 거죠. 그래서 미사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느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산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니까 때로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내가 느낄 때가 있죠. 무엇으로? 생각으로, 또 감정으로, 삶의 힘으로. 힘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열매, 이걸 말합니다. 이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하지 않는다, 또 뭐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듣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많이 들은 만큼 죄도 많이 보일 수밖에 없죠. 죄는 근본적으로 뭐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하느님을 거스르고 하느님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죄가 안 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 느끼는 거죠? 최종적으로 내 양심으로. 이거를 고백하고 하느님께 가는 게 뭐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만남이요,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거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내린다? 내가 내린다.
내 양심을 통해서 합리적인 것을 나는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느님께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한마디로 뭡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느님께로 모든 것을 맡기는 거다. 그런데 이런 가톨릭 신앙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응답이에요. 하느님께서 물으셨으면 우리 응답하죠.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야, 이거 안 따르면 벌 받아. 지옥 가니까 무조건 따라라. 라는 것은 이게 올바른 방향일까요? 아닙니다. 겁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때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하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벌 받을까 봐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분은 어디로 초대하십니까? 너희들 내 노예가 돼서 힘들게 살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너희는 살아갈 수 없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착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너희들은 나의 양들이다. 양들이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다. 나를 떠나지 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교회 안에 성사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룩한 미사 안에. 그럼 미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뭘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죠. 그냥 와서 미사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미사 참여해서 성체를 모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고해성단을 통해서 하느님과 화해하고 치유를 받으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는 하느님께 기도하면서도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수 받는 거죠. 신부님 안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돈 듭니까? 제가 그러면 그래 짧은 걸로 하실래요? 긴 걸로 하실래요? 짧은 거는 10,000원이고 긴 거는 20,000원입니다. 그럽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느 성당을 가든지 사제에게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제의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안수는 매우 중요하고 또 유용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안수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신자들이 시모님 바쁘십니까? 아니면 바쁘더라도 안수를 뭐 하루 종일 하나? 잠깐 하는 건데 그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힘들 때는 안수해달라 하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안수 청했을 때 거부한 적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수라는 거죠.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소예요. 사제 성소, 수도 성소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따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부정적으로 벌 받을까 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은총을 받았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 안에 머물고 당신의 뜻대로 지금은 살겠습니다 하면서 기쁘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죠. 근데 재산을 팔 때 억울해? 아까워 죽겠네 그래요? 아니죠.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겁게 팝니다. 그래야만 밭을 내 것으로 만들고 보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면서 기꺼이 하는 거다. 그래서 뭐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억압하는 게 좋은가요? 이 사람이 무서워서 돈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살 수 없으니까 내 안에 머물길 바랍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머물길 바랍니까? 두 번째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에게 뭘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신앙은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가톨릭 신앙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것이 마음에만 머물면 안 돼요. 듣고 참 좋네 말씀이. 그러니까 나도 동의합니다. 이걸로 그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의지뿐만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된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뭔지 알아야 실천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죠?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죠? 뭘 통해서? 그냥 알아요? 들음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뭐 하죠? 사랑 고백하나요? 물론 사랑 고백일 수도 있는데, 주의 미사 때 뭐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믿나이다 라고 시작하죠. 누굴 믿어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서 그렇게 하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짧은 거 하잖아요. 사도신경. 사도신경도 뭐예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은 뭐죠? 하느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반드시 외우는 거죠. 묵주기도 할 때도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죠. 처음에 하잖아요.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내가 믿고 따르는 거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고 있으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발음이 되게 한데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좀 긴 거. 아,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구나. 혹시나 평상시에 잘 모르고 있었거나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모르면 대화 안 돼요. 그래서 뭐 외우라고 합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죠?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싫은 사람도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이것도 물론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는 게 황금률이 있죠. 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 물론 신앙적인 좋은 습관도 좋지만 얼마만큼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이렇게 계속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생각하시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세요. 맨날 얼마만큼 그러면 셋 중에 하나 답이잖아. 할 수 있는 만큼 또, 보이는 만큼 또, 죽을 만큼. 이거 말고 얼마만큼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만큼, 상대방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만큼 나도 해주는 게 이게 사랑이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이거를 얼마만큼? 이걸 할 수 있는 만큼, 이거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은 성장한다. 하느님께 맡기고 뭐 하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 성장하지, 실천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을 선택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오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내 안엔 선의가 있죠. 근데 때로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대요. 그래서 바라지 않는 것을 합니다. 화내고 싶지 않은데,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짜증내고 싶지 않은데, 삶의 의지를 저버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뭐가 그래요? 내 몸뚱아리가 그러잖아. 내 안에 있는 감정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경험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고통, 또 몸의 고통 이런 것들은 순간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 그 불안들, 두려움들, 부정적인 것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는 어땠어요? 아파도 누구 보고 살았죠? 엄마, 아빠 보고 살았지. 무조건 맡겼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어른이 되니까 어때? 알지? 괜찮아, 곧 나을 거야. 그래도 애들은 뭐라고 그러죠? 나을 거야. 그러면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죠? 어른한테도 나을 거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 낫게는 개뿔 내 병을 내가 하는데.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외롭고 힘든 거죠. 어른 돼가지고도 나이 50인데 아빠, 엄마 징징대면 대화인데요. 이건 또 그대로 문제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의지하면 된다? 하느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면 된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한계를 느끼지만 어떤 한계를 느낍니까? 이제는 나의 한계점을 새로운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 라는 노래도 있죠. 누구 노래지? 윤한기, 윤복희 오빠?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이거 말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살아가지 못할까?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아세요? 우리 몸뚱아리도 그렇잖아요. 날만 더워도 어때? 머리가 그냥 잘 안 돌고 힘들어 죽겠죠? 날이 추우면 또 어때? 그건 그건대로 또 힘들지 않습니까? 또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깨지기 쉬운 유리라니까. 나는 기쁘게 살고 싶은데 가족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근데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대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어. 왜? 나약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내 안에 우울함이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쉽게 젖어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에 약하세요? 우울함에 약하세요? 아니면 분노에 약하세요?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두 감정이 주된 감정입니다. 우울함에 약한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포기가 빨라. 안 해. 아우.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또 분노에 약한 사람은 뭐예요? 미치겠는 거지. 기다릴 줄 모르지. 혼자 판단하지. 말과 행동이 빠릅니다. 여러분들은 분노에 더 약하세요? 우울함에 더 약하세요? 둘 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둘은 통하니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부정적인 것들은 두 가지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정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내 삶을 망치고 있는 게 나의 분노이기 때문에, 나의 우울함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느님께 의지하는 거죠.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죠. 내 분노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심리 전문가들도 안 돼. 왜? 우리 몸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하느님께는 한계가 없으니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는 순간만 살아가면 돼요. 왜 과거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화가 나는 게 왜 화가 나는 거다? 지금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이전부터 분노에 약하기 때문이라니까. 이미 이전부터 우울함에 약하기 때문이라니까. 근데 지금 왜 이럴까 아무리 생각해봐야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지금?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화가 냈기 때문도 있지만 분노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전부터 그렇게 느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뭐가 있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전부터 안 좋게 봤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 성당에서 듣고 나가서 뭐라 그래? 아,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 되겠다. 저 사람 좀 좋게 봐야 되겠다. 라고 하죠. 얼마가요? 아니, 순간 보는데 훅 올라오는데 이게 되냐고. 잘 안 되죠. 물론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0.00001%예요. 대부분은 어때요? 아니, 내가 정말 이거 아닌데 바라는데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 하느님께 맡긴다. 어떻게 해라? 성호를 그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하느님, 이제 저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 분노를, 제 우울함을
맡기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면 나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 믿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변합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조금씩 내적인 변화가 생겨요. 외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죠. 피부가 고와지거나 수치 많아지거나 이랬으면 좋겠지. 근데 하나님 따르는 사람은요, 내면의 변화가 됩니다.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고, 우울이 조금씩 사라지고, 뭐가 넘쳐나요? 생기가 넘쳐납니다. 실제로 마음의 생기가 넘치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잡히잖아요. 분노가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가 언제 화가 나요? 외로울 때, 해도 안 될 때, 그때 화가 나는 겁니다. 언제 우울해요? 상처가 많을 때, 상실감이 많을 때. 근데 이제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가니까 점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삶으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하느님은 감정적인 위로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깊은 영적 충만감을 주십니다. 이 충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는 자아를 완성해 나가죠. 임하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나. 그러니까 내 안에 갇혀있는 나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태어난 이유, 하느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완성해 가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명은 뭐죠? 내 안에서 행복해라. 내가 평화를 준다. 그리고 이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없는 거 주래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해라. 그래서 그분께서 주셨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이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먹을 거를. 어떻게 하면 돼? 실컷 먹으면 돼. 남은 것도 풍성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주면 돼요. 그러니까 평화는 뭐다? 주님께서 주신 맛있는 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가가지고 우리 시부님이 평화는 빵이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다. 이게 자아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또 말하죠. 사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또 뭐죠?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 개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거죠. 어떤 삶에서?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던 삶에서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맡길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윤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윤회도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고 죽었다가 다시 살고 이게 뭐예요? 업에 따라서 자꾸 바뀌고 돌고 도니까 뭐라 그래? 윤회라고 하잖아요. 윤회가 뭐예요? 윤회 들어보셨죠? 윤회가 뭐예요? 이게 수레바퀴. 도는 수레바퀴입니다. 윤회가 그거예요. 그래서 수레바퀴 계속 돌잖아요. 이것처럼 삶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 태어남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느님의 구원 행위가 딱 한 번 일어났다. 언제? 십자가 위에서. 이것이 미사를 통해서 재현되고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한 번 새로 태어나고 이것이 영원한 거다.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탄생은 언제 시작됩니까?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언제 시작되죠? 무엇을 통해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다. 세례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예전에 그래요. 시모님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어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새로 좀 주실래요? 그럼 새로 줄 수 있나요? 새로 줄 수 없습니다. 이전에 받은 세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교리받고 갱신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새롭게 세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세례 받는 동시에 세례대장에 올라가죠. 이거는 지금은 전산화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이다. 거듭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이죠. 뭐로 세례 받죠? 성령으로도 받지만 세례는 근본적으로 물로 받는 거죠. 이 물이 의미하는 게 뭐죠? 물에 푹 빠졌다가 나온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뭐가 죽는 거죠? 이전의 내 삶은 죽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문제냅니다.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삶,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았고 하느님 바라보지 않았고 혼자 우울함에 빠지고 혼자 분노에 빠지고 혼자 베풀지 않는 삶, 즉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이것을 실천하지도 않았던 삶,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근데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써서 그분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그분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하느님이에요? 함께한 하느님. 어떤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 어떤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가기엔 너무 멀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당신을 연결시켜 주셨고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이게 누가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라 그래요? 내 힘으로 기도합니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생활 안에서도 꾸준히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청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 믿음도 보시지만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공로를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내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라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가능하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 이마에 뭐가 새겨졌죠? 인호가 새겨집니다. 이건 지워지지 않죠? 그를 통해서 이거 뭐야? 하느님이 찜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누구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세례 받아놓고 저 이제 신앙인으로 안 살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기간이 너무 짧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3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우리 너무 빠르잖아. 그래도 그냥 그것도 짧아, 그것도 길다고 막 좀 빨리 주시면 안 되나요? 누군들 안 주고 싶어요. 문제는 뭡니까? 짧게 주니까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도 못하고 냉담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돼야 됩니까? 교리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유아 세례만 받았잖아요. 성당에 오면서 교리 뭐라 그러죠? 그거 우리 본당에 없어갖고 이제 기억도 까먹어, 기억이래. 이름도 까먹어서. 그 교리 배우는 거 뭐, 이러면 안 되지. 신부가 그걸 까먹으면 어떡해. 잠깐만. 주일학교.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이것도 까먹네.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면 뭐해. 제대로 교리를 선수해 주질 않는 걸.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주일학교만 맡길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리교육, 미사 때도 교리교육, 하느님을 알게 해주는 거. 그러면서 아이들이 천연성취하고 성장하는데 많이 떠나 있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결국 우리 모든 신부님들 또 우리 성인 신앙인들의 책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애들 놀러 가게 해주는 것도 좋죠. 뭐 사주는 것도 좋죠. 근데 누굴 전해야 돼? 하느님을 전해야죠. 이게 안 되니까 냉담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세례를 통해서 신앙인은 하느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영적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정은 뭐예요? 출발점이 있으면 도착점이 있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느님이 주시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게 은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신앙이죠. 이게 믿음이죠. 무엇으로? 나의 자유로운 선택. 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다? 자유의지로 그분을 따르는 건데, 자유의지는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다. 잊지 마시고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강조할 건 이겁니다. 과거에도 묶여있지 마세요. 미래에도 묶여있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도달하죠? 끝에 도달하는데 이 끝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죠. 신앙의 여정은 천국과 이어집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혹시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나의 무엇을, 생각을, 나의 감정을, 모든 삶의 행동을 하느님께 맡기면서 그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면 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끝이 자꾸 심판으로 연결이 되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시험. 우리 시험 그러면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보는 시험만 생각하잖아요. 공무원 시험도 있죠. 또 무슨 시험이 있어? 뭐 입사 시험도 있죠. 승진 시험도 있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시험이 없으면 내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 시험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불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엄격한 눈으로, 매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둘기의 눈으로 온유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자 심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답을 알려주시잖아요. 어떤 답을? 내 안에 머물러라. 내 뜻대로 살아라.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래 머물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게 맡겨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종말론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뭐래요? 언제 종말이 온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재산을 다 바치고 여기에 있어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 있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언제 종말이 온다고 하면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가톨릭의 종말론은 특정 시기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종말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자 하시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공심판이 언젠지 모르지만 우린 뭐는 알아요? 사심판은 알잖아. 언젠지 모르지만 얼마만큼 남은 거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들 200살까지 살 거예요? 좀 오래 살면 몇 살까지 살 건데 180살. 좀 짧게 살면 120살. 그럼 우리 몇 년 남은지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이것만 준비가 된다니까. 굳이 왜 공적인 공심판을 알아야 됩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감정대로 살지 말고 일단 감정을 멈춰라. 뭘 자주 구하라? 십자가 성호를 자주 긋고 맡기는 연습을 해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종말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만 살면 돼요? 지금만 살면 됩니다. 그럼 종말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다. 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심판받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죠. 모든 인간의 삶을 심판하시되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부활해서 하느님 앞에 서게 됩니다. 부활을 먼저 해요. 하느님 앞에 섭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도 다 살아나는 거죠. 그분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아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느님 안에 머물렀는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아니, 저희는 주님으로 모셨고 함께 저희와 함께 식사도 하셨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난 모른다. 왜? 너희는 못생겼기 때문에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가장 작은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내게 해준 것이요, 그들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요,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자꾸만 신앙 안에 머물면 뭐가 커지는지 아세요? 내적인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사랑이 많아집니다. 우여곡절이 있겠죠.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싫은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말씀이 자리 잡으면서 내가 변화됩니다. 왜? 자식들이 누구 닮아요? 부모 닮아요. 부모의 생각을 닮아요. 부모의 말을 닮아요. 부모의 삶을 닮습니다. 부모가 부정적이면 자식들도 부정적이에요. 부모가 남욕하잖아요. 자식들도 남욕합니다. 부모가 사랑이 많잖아요. 이해심이 많잖아요. 자식들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잖아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느님처럼 뭐가 많아져요? 사랑이 많아져요. 없다가도 많아진다니까. 기쁨도 많아집니다. 평화도 많아집니다. 그러니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언제만 살아가면 된다. 지금만 모든 것을 계속 맡기면 된다. 그럼 우리의 종말은 뭡니까?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오면 우리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문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묵시록 21장에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이게 종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 된다는 거죠. 누굴 닮아서? 하느님을 닮아서.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언제? 지금 여기에서.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분은 기다리시는 거죠. 모든 이가 당신 안에 머물 때까지.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사심판이 있다. 사심판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죽는 날. 그러니까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면 돼요? 충실하게 살면 돼요. 언제를? 지금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깨어있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 허리에 뭐를 메고? 띠를 메고. 말씀의 띠를 메고. 띠를 맨다고 맨날 집에서 띠 맬 거예요? 아니지. 말씀의 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면 되죠. 뭘 실천하면 돼? 사랑을 실천하면 돼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지금은 살아간다 잊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종합하면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으로 나머지는 맡기는 거다. 구체적으로 어디 안에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잊지 마세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무조건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